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금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금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식하는 모양, 그 형식들은 훌륭한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올바른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보통 지금도 우리에게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아요. 방해를 해요. 그래서 자꾸 그 은혜의 자리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나와서도 딴 생각이나 졸리게 만든다든지 방해 공작을 필사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인 은혜로 주께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받은 다음엔 또 그냥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2차적으로 작전을 이제 바꿔요. 은혜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았으니까 마귀가 그 은혜 받은 그 은혜 속에만 거기에만 만족하도록 자꾸 유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수련회를 많이 가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2박 3일, 3박 4일 동안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음팡 받았어요. 한 청년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서 믿지 않는 이 청년이 혼자서 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와서 집에 와서 그렇게 식구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그 가족들이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야말로 영적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아픈 허리를 위해서 뭔가 약을 한다든지 뭐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상 속에 어머니를 그려놓고 실제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상상 속의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옆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귀해요.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리고 본인은 영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자신은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막상 현실에서는 어머니를 위해서 뭐 작은 것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뭔가 섭섭하게 하거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해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그 한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저였어요. 제가 어릴 때 은혜 받고 막 한참 은혜 받고 그럴 때 제가 돌아보니까 은혜 받고 나서 너무 영적으로 영적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식구들이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만 그냥 열심히 기도한다고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은혜는 충만한데 뭔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뒤에는 이제 좀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오셔서 권사님까지 됐지만, 그래서 이게 이 한 청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여기에서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혹시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라고 하는 부흥 강사님이 금식을 해야 영적으로 악한 영들의 그 공격, 그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맞나요? 이 말씀하고? 정말 그래서 열심히 금식해야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문맥을 놓고 보면 금식하면 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 이게 아니라 압제당하고 부당하게 결박당한 사람, 그 흉악의 결박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막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풀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가끔 말씀이 그렇게 부분만 가지고서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위주로 해석해서 그래요. 내 위주로. 금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은 막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내 위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하고 정말 부당하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죠. 여기에 이 쭉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결박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라. 멍에를 꺾어주라.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리고 그 뒤에 7절에도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 고륙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숨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전통,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보고 넘겨주시면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다음 장면도 있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하고 자유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담을 안 갖고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부모님께는 못 드립니다 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오히려 너희 전통만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만 열심히 기도했지 실제적으로 해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이런 일은 여러 상황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내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날마다 막 교회 와가지고 살면서 너무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정작 남편의 필요는 등한시하는 그런 실수.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예수님 믿는 거, 아내가 예수님 믿는 거를 지켜보니까 갸우뚱한 거죠. 저렇게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저렇게 예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더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핍박은 주님의 십자가야 그러면서 그건 자기 잘못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남편인데 아내와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저도 막 찔리긴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서 막 갑자기 화를 벌컥 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능력 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을 우리 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금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서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누가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쳐 버리거나 그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우리 도와주고 손을 내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이 지금 본문의 말씀들도 그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입혀주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엄청난 약속들이 8절부터 이 말씀만 따로 보면 너무 막 좋아요. 새벽빛, 내 빛이 새벽빛 같이 비칠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병이 낫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호의를 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이것이 약속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11절에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까먹도록 잊어먹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리지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입술을 움직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영혼을 가다듬었을 뿐이며 기원의 감각을 만족시킨 것. 옛날에 내가 그랬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정작 필요한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 기도 많이 했다. 이만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냥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산다는 거죠. 우리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일지라도 행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이 있어요.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심판을 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천국을 상속하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굶주렸을 때 먹였다. 헐벗었을 때 입혀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에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잠깐 생각나는데 예전에 한창 은혜 받고 막 성령에 충만하고 젊었을 때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잠깐 정차했는데 도와달라고 태워달라고 무거운 짐을 들고 태워달라고 근데 바쁘고 반대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지금 저쪽으로 가는 중이고 바빠서 힘듭니다. 그러고서 지나가는데 조금 가다가 백밀러를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그 할머니를 짐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부축하고 가는 모습이 백밀러로 딱 보이는 순간에 제 충격을 받았어요. 내 상급을 완전 놓쳤구나. 상을 완전 놓쳤구나.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깝고 저 청년은 참 많은 상을 받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팍 들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막 한참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가 사실 많이 오지 않아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많이 없어요. 그런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우리 그런 후회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양을 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지만 작은 것부터 베풀 때 마음이 열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복을 볼 때 우리가 늘 기도하던 것들 포함 안 된 것이 뭐가 있어요? 건강, 또 부유함, 또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이 만족하는 것, 이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열심히 이런 것들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함으로 실천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셨다고요. 먼저 주셨다고요. 주님이 먼저 그렇게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겠지? 그러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목숨을 버렸단다 라고 실제로 주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너무 우리는 약하고 너무 잘 잊어버리고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 받고 실제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두 아들. 맏아들은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하고 가다가 딴 데로 샜어요.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 불효막심한 둘째 아들은 싫어요. 왜 나만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예, 싫어요 하고서 아버지의 그 명령을 싫다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 후회한 다음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가서 일했다.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순종한 거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맏아들처럼. 대답은 우리 어머님 늘 말씀 잘하시는 게 막둥이처럼 대답은 잘하는데 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순종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싫어요 했지만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가서 일하면 그것은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답만 하지 마시고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들이는 참된 금식, 참된 기도,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교회에서 저 사람은 참 순종적이야, 그런 말 들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시니까. 남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참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항상 우리는 내 위주로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들을 돌보고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것들, 그것이 참된 금식이고 참된 기도고 참된 예배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